그래서 우리가 4장 하고 있죠. 4장 8절 지난번에 했고 오늘 4장 9절이 되겠네요. 4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빌레몬서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희 집에 첫 손님이 왔는데 그 첫 손님은 바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그 베란다에 있는 거실을 문을 여니까 베란다하고 우리 그 거실에 있는 문을 여니까 거기는 화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야, 이 호랑나비가 어디서 왔을까? 이 호랑나비가 아마 옥상에 있던 화분이 1년 내내 옥상에 있던 화분을 이제 겨울이 돼서 밑으로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아마 그 나비 애벌레가 고치 상태로 있다가 딸려온 것 같아요. 딸려와서 이 화분이 이제 따뜻한데 베란다 쪽에 오니까 이게 봄이 온 줄 알고 뚫고 나온 모양이에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호랑나비 동영상도 찍어놓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호랑나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호랑나비 딱 찾아보니까 김흥국의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니다 다른 거다. 그래서 여러 개 찾아봤어요. 도대체 호랑나비가 되고 나서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또 이게 이제 밖으로 이제 방생을 할까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부평에 나비공원이 있더라고요. 나비공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만 해가지고 나비가 있는데 이거 기증하면 거기서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길어야 한 달 산다고. 그 꽃 옆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그 화장실 안쪽에서 딸기를 먹고 꿀물을 먹으면서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날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쓰입니다. 이 애벌레 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화.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잎도 애벌레일 때는 씹는 잎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을 갉아먹은 흔적들이 보이는데 나비가 되면 이 빠는 잎으로 바뀌죠. 이 주둥이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빠는 잎으로 바뀝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정말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지고 저희가 애벌레 그러면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는데 나비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1월달이 되면 우리 모두가 지난 해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때이고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때죠. 그리고 무언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임직자분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다음 주가 바로 설날이에요. 설날 새로운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음정이지만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9절과 빌레몬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두기고라는 이름을 살펴봤죠. 그 인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두기고가 있었고 이 두기고와 함께 보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의 위로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 두기고도 그렇지만 오네시모도 슬쩍 들으면 성경에는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빌레몬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수신인은 바로 골로새에 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소유하고 있는 종, 그러니까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 그리고 그의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가 있는 주인으로 있는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을 한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이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골로새로. 다시 말해 이 오네시모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전한 사람이고 또 빌레몬서도 전한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골로새서를 전한 것이고요. 개인 빌레몬에게는 개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 오늘 오네시모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빌레몬서를 살펴볼 때 좀 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고 나중에 살펴보겠고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오네시모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지금은 노예제 자체가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 노예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비근한 최근까지 유지되던 가장 오래된 인간 착취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당시의 이 제도, 노예제도 또는 정치제도, 사회제도, 또 경제제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할 성경 해석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는 사회제도, 성경에 있는 경제제도, 성경에 있는 정치제도 기계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의 한계 속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뭘 볼 것이냐? 바로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신앙을 보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읽다 보면 성경의 그 주변부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도 틀리지 않으니까 이거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의 제약과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럼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겠죠. 바울의 세계관이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이죠. 분명히 그런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인물들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 신앙, 하나님 아버지 신앙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께 의지하는 법 이것을 배우자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성경 인물들의 그 많은 잘못과 과오와 자기 과실을 배우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심지어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는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본받자는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간이었음을 보자는 것이고 그들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직한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 노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로에 가시면 인사동 쪽에 가시면 바로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장로교회죠. 바로 그 위에는 윤보선 대통령 그 99세칸짜리 집 바로 앞에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는데 승동교회가 바로 당시 천민들 특별히 백정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함께 양반들이 같이 예배드리기가 되게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위쪽 북촌 있는 양반들이 모이는 곳에 예배당을 개청한 것이죠. 그게 지금의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 신동교회가 그러니까 최근까지 한국에도 그 신분제 때문에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는 빌레몬서는 노예제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자체만 보자면 분명히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바울은 분명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지방으로 보내는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추문이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에 대한 나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니까요. 예. 그런데 바울은 남들과는 다른 눈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남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도망친 노예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이미지, 편견 그리고 판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도망친 노예가 사랑받는 형제로 그토록 바라던 그 자유인 그 이상이 되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없지요. 사람의 생각 바꾸는 건 무척 어렵지요. 또 그럴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나이가 들면 점점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는 있다. 우리가 나서서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는 있다. 이런 가능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된 것이죠. 그 바울은 세 가지로 오늘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라고만 생각됐던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빨리 신고하고 고발하고 처벌해야 될 그 도망친 노예에게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고 그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는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게 된 사람. 빌레몬서 1장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익하였으나 유익하였다. 이거 사실 바울이 워드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를 쓰니까 그 이름에 관련해서 연상될 수 있는 걸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전혀 무익한 노예였다. 그래서 빌레몬 당신에게 걱정거리인 존재였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무익한 존재였습니까? 그가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도망한 노예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났기에 사회적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파르타쿠스 알잖아요. 그 도망친 노예들. 이 로마에는 도망친 노예들이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를 떠받들고 있었던 노예가 거의 1대3, 그러니까 30% 이상이 노예들이었는데 사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처음에는 뭐 값싼 노동력으로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결국 로마가 붕괴한 것 중에 하나는 노예제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도망친 노예들이 서로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위험한 존재가 됐지요. 기존 질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사회에는 불안을 조성하면서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제압해야 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이라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을 도망칠 때 아마 빌레몬의 물건까지도 훔쳐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의 걱정을 끼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것을 인정하는 바울의 시각에서는 그저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12절에 따르면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신복 그리고 각주 1번 그리고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이제는 바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하였지만 유익한 존재가 된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심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conversion이잖아요. conversion. 예. 모든 것이 함께 돌아선다는 뜻이죠. 이전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자체가 바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보고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죠.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아니 기대할 수도 없는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소중한 변화를 겪고 보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아주 무익하다고, 사회에서는 전혀 가능성 없다라고 판결하고 이제는 끝났어 라고 판단을 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한 존재, 유의미한 존재,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변화를 서로에게서 보고 같이 목도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이제도 겪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 당신도 변화된 오네시모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빌레몬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쓴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변화된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세속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른 전제로 바꾸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 보니까요, 두기고에게도 그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이 단어가 아주 흔히 쓰는 좋은 말인가 봐요. 흔히 쓰는 좋은 말.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매, 뭐 이런 식의.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도 그런 표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첫 번째, 신실하고라는 말은 믿음이 좋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부분이겠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오네시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성숙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 말, 그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가 주위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에서 그가 이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누면서 살아가려는 모습에서 실제로 감동했다. 그런 의미가 신실하다, 신실하고 라는 말의 쓰임일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표현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오네시모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정확한 판단이 이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판단일 수는 있어도 오네시모는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통한 변화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도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빌레몬, 당신이 만약 변화된 오네시모를 만나면 오네시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빌레몬서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장 13절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라고 부른 것이죠. 지난번에 살핀 두기고처럼 바울을 대신하여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계정 하나 놓고서 이제 여러 사람이 저희 가족 모두가 영화를 봅니다. 영화 제목이 희한해가지고 무슨 영화인가 몰랐는데 Father Stew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튜어는 스튜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스튜 이렇게 부르는 애칭인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스튜어트 롱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권투 선수인데 부상을 입어서 권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비관적이고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여자를 쫓아서 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만나려고 교회를 갔어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결혼하려고 교회 오신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런 분들 간혹 있던데요. 예, 그렇게라도 교회에 와서 다행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 불황아였던 권투 선수 스튜어트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만 조용히 다니면 모르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거 카톨릭이라 신부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 여자친구도 황당해서 이거 장난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신학교에 지원서를 냈어요. 신학교 학장이랑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되죠. 전과자니까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장을 찾아갔어요. 아니 신부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변화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분이 그 삶이 변화돼서 와가지고 신부가 되겠다는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오면 당신은 안 돼요, 전과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학장을 설득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권투할 정도로 튼튼했던 스튜어트가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 루게릭병을 앓게 되죠. 근육이 점점 마비돼서 결국은 이제 심장까지 멎게 됩니다. 근데 가톨릭 교단이 나서서 이 사람 신부 세울 수 없다, 몸이 불편하니까 사제가 돼서 성례전을 집례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몸도 못 가누니까. 그 교회가 나서서 탄원서를 내서 신부가 극적으로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대세와 장애인들을 향한 목회를 하고 실제로 이 인물은 2014년도 50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전과자이고 장애를 가진 몸으로 목회자가 되어 모든 차별과 편견을 깨는 일을 합니다. 거칠게 자랐죠. 교도소도 몇 번 들락날락해서. 그 중에 옆에 있는 그 같은 신부 수업을 받았던 동료가 있는데 여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부터 아주 신실한 가정에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신부가 되신 거예요. 100점짜리 신부죠. 이 스튜어트는 이건 어떻게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 같고 인생을 망친 사람 같았는데, 근데 교도소에 가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곱게 자란 사람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교도소 앞에서, 그 제소자들 앞에서. 이 전과자였던 신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곱게 자란 신부가 자기는 신부로 사명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내 소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곱게 자라긴 했는데 그게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이야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신부님이 하는 말 한마디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편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 그거 아니에요? 편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더욱 신실하고 서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네시모는 형제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무익하였는데 유익하다고 그랬고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네시모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을 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 이거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여기 소식을 알려주겠다. 로마의 감옥의 소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반가운 소식, 긍정적인 소식, 소망을 전해주는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리스 신화에 이 소식을 전하는 신 전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령의 신 헤르메스잖아요. 헤르메스. 그 어렸을 때 동화책에 보면 아주 귀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날개가 있어요. 어디에? 모자의 날개가 있고 특별히 신의 날개가 있어요. 그 라틴어로는 머큐리라고 하는데요. 헤르메스는 신발에 날개가 있는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빠르게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서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는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기쁜 소식,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발. 복음도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결국 기쁨을 전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7절 로마서에서 나오는 본문 인용하는 본문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을 즐겁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는데 이 감옥으로부터 온 소식이 도대체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잘 견디며 살고 있다라는 소식일 것이겠죠. 그리고 이 감옥에 있으면 되게 신앙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그 그대로의 고백일 겁니다. 또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설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밖의 사람들이 모범이 아니라 감옥 안의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걱정 없이 감옥 밖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이들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지금 너무나 힘든 바로 그 사람이 모범적인 신앙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 때문에 매일 잠을 설치고 매일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범적인 신앙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가능성과 기쁨과 미래를 보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냈다는 것만으로 무한히 변화된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이죠. 앞으로 닥칠 사회에 맞게 변화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 험한 사회에서 살아낸 것만으로도 우리가 변화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설날이 되면 매번 TV에서 재방송하는 것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성령의 뭐 그런 영화들도 요즘은 성령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그 노래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바로 이 마리아 선생님하고 가정교사하고 폰트랩 대위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가정교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인물인 거죠. 이 남자가 그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제목은 Something Good,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것, 뭔가 좋은 것 이런 가사예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주 짓궂은 어린이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끔찍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도 소중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며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로 보건대 그 짓궂은 어린 시절과 끔찍한 젊은 시절에도 그래도 조금은 진실한 순간이 그리고 착한 적도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런 내용이. 오늘 임직자로 우리 오세백 집사님께서 세 분 위해서 참 귀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임직자들의 다짐이나 각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 시간에도 배웠고 이따가 임직자 선서할 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서할 때니까 열심히 살 거라고 믿어요.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임직을 맡기로 다짐했다고 해서 함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에게 온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난 시간 어딘가에 분명히 진실된 부분이 있었고 크지는 않지만 착한 일을 도모한 것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오네시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했고 이후에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는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 때 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나중에 돌을 맞아서 순교했다라고도 전해지고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게 변해야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유익하게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함, 또 우리 동료 간에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새롭게 결심하시는 분들,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번 새로 맞는 또 설날 이 정말로 자유케 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임직을 맡으신 분들 감사함으로 또 격려하고 또 이미 임직을 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이 1월에 또 설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 안에서 또 유익함과 또 신실함과
또 서로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질문 있으신가요? 설교 질문, 네, 장로님. 그러면 돼요? 예, 뭐 그 제가 요즘에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아주 평이하게 우리 실생활과 연결시킨 아주 평이한 지금의 언어로 풀어서 쓴 성경인데 굉장히 재미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받아서 오늘 말씀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성경이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그것이 과연 정통적인 성경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과연 옳은 성경을 보는 자세인지라는 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를 보시는 것 중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직접 한번 불러주실 수 없을까요? 성경 번역이 다른 거는 우선 여러 번역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번역을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번역은 100% 번역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 1.1획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원어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번역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만 성경은 틀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한글로 된 것도 여러 번역본들을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역본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는 의역에 치중할 거냐, 아니면 본문의 옛날 뜻을 더 원어에 충실하냐. 그리고 원어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현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물건도 그런 물건이 없고, 또 현대인들의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너무 간 거 아니냐,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들을 읽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지금 읽는 성경을 그렇게 겸해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은 이제 통일할 필요는 있겠죠. 뭘 읽는데 서로 뒤죽박죽이면 이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만 이제 우리는 요 번역으로 하겠다라고 통일하면, 이제 그것만 이제 혼돈을 피하면 예배를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번역본을 읽으시라. 그래야 다양한 뜻을, 또 놓치는 뜻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은 다양한 것이 좋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한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셔서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노래는 유튜브로 보시면 그분이 줄리 앤드류스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 노래를 부르겠어요. 예. 유튜브에 지금 보시면 아마 Something Good이라 그러면은 아실 거예요. 예, 노래가 마음속에 참 그 노래가 선생님이 너무나도 큰 사람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하는데, 그 옛날부터 그 영화를 보면 그 가사 참 좋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가사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노래를 얘기하면서 언덕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너무 평가절하지 마시고, 우리 20년 동안 그래도 조금은 잘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왔어. 그런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20년 지내면서 그래도 조금은 진실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조금은 잘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도 맞이하게 된 거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그 노래를 택했습니다.